언젠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란 곳에서 지하철 기독교 선교회와 손을 잡고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캠페인은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길 바라고 지금보다는 다음에 하길 바라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먹지만 시작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하려다 보니까 눈치만 보다가 타이밍을 놓칩니다. 다음에 하려다 보니까 빨리 결단하지 못하고 항상 미루게 됩니다. 그거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부터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고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못하게 되니까 작은 것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밝아지고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 2024년 새해 계획을 세웠겠지만 우리는 벌써 2개월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용두삼이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전에 설날을 보내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도해보자, 새 마음을 품고 다시 노력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잘 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슨 일이든 너부터 다음부터 큰 것부터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나 때문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전에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재산을 맡겼습니다.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재산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가장 많이 받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걸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평소에도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는지를 잘 알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것을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평소 자기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판 이유는 일단 그는 평소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주인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타국에 떠나면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몰랐을까요? 평소 주인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주인과 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주인의 은혜로 살고 있고 자신의 본분과 사명은
주인을 위해 사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의 부탁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주인의 당부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주인을 위해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묻어버리려고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종은 뭘 했을까요? 틀림없이 놀았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 즐겼겠지요.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겠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예기치 않을 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시더니 그걸 결산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맡긴 것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늘 주인을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너무나 반가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께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안 계실 때 주인님이 저에게 맡기셨던 그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이걸 본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달란트 크기만 보고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달란트를 받은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많이 받은 자는 짐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사명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걸 남기려고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세월이 까마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그걸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님, 저도 주인님이 안 계실 때 주인님이 저에게 맡기셨던 그 2달란트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걸 본 주인은 5달란트와 똑같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본문의 주인이 하신 칭찬을 보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맨 마지막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니까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 수준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월 동안 헛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것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이니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함과 게으름은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너무 작게 주신 주인만 탓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종인데 다른 사람은 5달란트나 주고 또 다른 사람은 2달란트나 주면서 자신에게는 고작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 주인이 많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었었더라면 아마도 다른 종들처럼 열심히 장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내내 속이 고이고 주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님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자린고비요 구두쇠, 수전노, 깍쟁이, 꽃껍쟁이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님이 두려워 주인님이 주셨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인님 것입니다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더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데 이놈아,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이자를 받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본전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것을 대하는 그들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다하는 자는 충성된 종이고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작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칭찬하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5달란트나 2달란트에게 그 일들은 모두 작은 일, 적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의 특징은 그 작은 것들을 큰 것으로 생각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작은 것부터 맡기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달란트 중에서도 5달란트 종에게도 2달란트 종에게도 1달란트 종에게도 주님은 모두에게 작은 것을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2배 이상 큰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더 풍족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열심을 다해 맡은 자가 더 많이 맡게 되고 작은 은혜라도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작은 복이라도 그 복에 감사하는 자가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결코 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먼저 작은 것부터 맡기시고 작은 것부터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보시고 미러가 같은 삶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처음부터 크게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작은 데서부터 출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도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셨습니다. 또 욥기 8장 7절에서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성도의 시작은 언제나 미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이 은혜 주시는 자는 그 나중이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자식을 낳지 못하던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야곱도 환갑때가 되어서야 겨우 자식을 낳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그들이 크게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많게는 70명,
적게는 12명으로 제자 사역을 하셨지만 그 적은 무리들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셨습니다. 초대교도 오순절날 120명의 적은 무리의 성도들로 시작하여 그 보잘것없는 120명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주님은 개인이나 교회나 처음부터 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을 중심으로 잘 감당할 때 큰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작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 그 일은 바로 나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사명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물으셨을 때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나부터 먼저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든지 어떤 사명을 맡기셨든지 그 주님의 명령에 가장 먼저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 일은 바로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지금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순종하는 자, 당장 순종하는 자, 즉시 순종하는 자, 바로 순종하는 자,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충성된 종들은 두 사람 모두 다 전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장 순종했던 그 종들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미뤘던 종, 다음에 하겠다는 종, 안 하겠다는 종,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머리 영리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만 찾을지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 당장 버릴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바로 그런 신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충성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바로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부터 당장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 일은 작은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은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 잘하는 자, 충성 잘하는 자는 작은 것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틀림없이 작은 일을 시켜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킨 것을 하찮게 여기는지, 경홀히 여기는지, 아니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지, 작은 것을 시켰다고 기분 나빠하는지, 작은 걸 시켜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도 작은 것을 잘합니다.
작은 것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할 때도 작은 소리로 속삭입니다. 눈치챌 듯 말 듯 아주 작은 것을 던져봅니다. 그것을 무는지 안 무는지 작은 미끼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마귀까지도 작은 것의 가치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한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또 마귀는 작은 것에 시험 들게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온도는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1도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에서 식물이 자라나고 작은 새끼가 큰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 순서가 있고 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작은 것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을 죽이고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가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작은 성냥불 하나가 산을 태우는 것입니다. 역사는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작은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작은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아주 작은 마구간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작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작은 무리의 기도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댓 사람 모이는 소수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감리교가 탄생했고요, 한 독일 신학자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요, 평양의 한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1907년 대부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 한 사람의 기도에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인 남북 전쟁의 승리가 결정되었고요, 이것을 보면 작은 사람, 작은 시작 하나가 나라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고 작은 성령의 불씨 하나가 그 교회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불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불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을 나에게도 던져 주옵소서. 주여, 식어진 이 가슴에 주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우리 은혜로 교회에 불을 던져 주소서. 우리 교회에 나를 살리는 불, 여호와의 불, 권능의 불, 소멸의 불, 치유의 불, 응답의 불, 성령의 불을 던져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성령의 불도 작은 불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의 작은 불씨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점점 번져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바로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유대로 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은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작은 것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불을 붙이시고 더 크게, 더 멀리,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놓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 소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보내신 영혼들을 다 같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작은 사람들 속에서 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순종은 일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뭘 몰라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 안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안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파의 바람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경홀히 여기면서 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부터 허황된 꿈을 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황된 비전, 허황된 플랜을 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작은 것을 맡겨놓고 그것을 잘했을 때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큰 은혜 주시기 전에, 큰 축복 내려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은 나로부터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중에 자라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자라는 나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큰 것을 잘하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나부터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지,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는지, 작은 사명에도 충성하는지, 즉 그 작은 것들을 대하는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 쉽게 넘어가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섬김, 작은 순종, 작은 모임, 작은 기초부터, 기본부터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바로 나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 개인부터 구원하시고, 나 개인부터 훈련시키시고, 나 개인부터 변화시키시고, 나 개인부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하는 사람, 지금 당장 순종하는 사람부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일부터 소중히 여기며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점점 그를 더 크게 사용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다른 사역에게로 점점 누룩처럼 불처럼 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삭으로, 이삭의 믿음에서 야곱으로, 야곱의 믿음에서 12 아들에게로, 그렇게 12 아들에게서 이스라엘에게로, 이스라엘에게서 전 세계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세상 전 인류에게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은 사람, 그러나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맡기셨기에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목숨 바쳐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먼저 나부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지금 당장 순종하고, 나부터 지금 당장 기도하고, 지금 당장 말씀 보고 예배드리며 복음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나부터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나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음에 하겠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고 큰 것을 원할지라도 나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큰 것을 맡겨주시고 나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은혜로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할 때 주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그거 풍성한 은혜로 큰 은혜와 사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순종하는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 교만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교만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겸손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부터 시작하는 겸손이 있게 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순종이 있게 하시고 작은 것도 크게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오늘 당장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